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주를 위한 날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성경은 주를 위한 날로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며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제는 어떤 날이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제는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제는 어떤 날이었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나?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었는가?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마다 기막힌 하루, 날마다 기막힌 나날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또 원로 목사의 삶을 살고 계시지만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썼던 책 중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자, 이 책은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료했었어요. 자, 뭐냐하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오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차를 타기 위해서 쫙 오는데 뭐 오래 걸리진 않았겠죠. 뭐 한 5분, 뭐 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그거를 쫙 올 때, 혹은 걸어서 다 교회를 향해서 올 때 그 찬바람을 쫙 쐴 때, 네, 종종 창문을 열고 창문에 바람이 쫙 들어올 때, 또는 쭉 걸어오고 있는데 그 찬바람이 얼굴을 딱 건드려 줄 때, 그때 기막힌 하루가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늘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늘 날마다 기막힌 하루,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학생 때 더 열심히 공부할 걸, 더 열정적으로 일할 걸, 그리고 더 많이 아이들과 놀아줄 걸, 더 많이 사랑할 걸이라는 후회다라는 겁니다. 자, 이 후회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우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은 자기 반성이자 삶의 통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반성이자 삶의 통찰. 자,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죠. 이 프랑스 작가 이 장지오노라는 이 내용의 그 책에 보면 이제 한 노인의 헌신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황무지에서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자, 이 황무지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황무지였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 자, 근데 거기에 이제 양치기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 양치기 노인이 하루에 도토리 나무를 심는 거예요. 네, 그가 한 일이 뭐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세상을 바꾸고 뭐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그것은 아니었지만 그저 하루에 자기에게 정해진 도토리 나무를 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또 저기에 하나. 여러분, 강원도에 가보면 아주 그 빽빽한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어른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지금 뭐 50대에서 60대 초반의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그 나무는 내가 다 심었다고. 네, 예전에 그 강원도 지역에 나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계속해서 그 나무들을 심었어요. 근데 그 나무를 누가 심었냐면 뭐 우리 세연자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그 나무를 심었습니다. 네, 중학생들이 그 나무를 심었다고요. 네,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쫙 그 나무가 내려오면 그럼 그 어린 아이들이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무를 심는 거예요. 자, 그 나무를 심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 같으면 나무를 쫙 심었겠죠. 네,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다 하나 심고 저기 멀리 하나 심고. 근데 아이들이 나무를 심잖아요. 자,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성실한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뭐 그 나무를 여기다 하나 심고 저기다 하나 심었겠어요? 네, 나무 심고 그 옆에서 바로 심는 겁니다. 네, 어떤 분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나무를 거꾸로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시간들이 지나자 그 울창한 숲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나무를 심은 사람의 책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나무를 심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오랜 시간이 지나자 거기에 사람들이 깃들고 거기에 숲이 되고 거기에 농사를 짓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지 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을 기막힌 하루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스텝으로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은요, 두 가지 인생으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인생 전체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추적해 보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니 그들이 의미 있는 삶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의미 있게 살아내는 하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 내게 주신 그 24시간을 똑같은 24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삶의 의미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즉, 그는 가장 행복해 보였던, 또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였던 부모와 함께, 형제와 함께 살았던 그 순간이 의미 있는 순간이 아니라, 그는 노예로 있고 그는 감옥에 있는 그 순간, 고통과 절망의 순간처럼 보이는 그 순간을 의미 있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의미 있게 보냈던 요셉,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던 그 요셉을 성경은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성공이냐 실패냐로 자꾸만 판단하려 하는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가 잘 됐으니까, 혹은 우리의 직장이 잘 됐으니까, 우리의 사업장이 잘 됐으니까, 우리의 건강이 좋으니까, 이런 실패와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오늘을 의미 있게, 세월을 아끼며 내게 주어진 그 24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그 하루를 살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성경은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택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선택을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의미 있고 진리라는 사실은요,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성공적인 삶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추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죠. 그러면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열쇠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택이라는 열쇠입니다. 자, 그 선택이라는 열쇠 앞에서 우리는 늘 선택하죠.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자, 주일이 되면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주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번 주 새가족 양육을 하는데 이제 한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 주가 제일 어려운 시간이었다라고 했답니다. 뭐 제가 들은 것은 아니고요. 사모님과 이제 먼저 교제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이번 주는 진짜 건강적으로도 또 체력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참 위태위태했던 하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뭐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왔던 나의 30년의 신앙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삶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끝내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느냐로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사다 또는 내가 교회의 중직자다,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4라는 숫자가 참 있죠. 40년의 방황과 400년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자, 그 침묵의 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순간,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가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거든요.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는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 겁니다. 또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에 가까운 어려움, 이 IMF를 겪어보신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본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때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세상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선택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하루에 3번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람들이 보던 말든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그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볼 때는 그것은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그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내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처럼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혹시 나는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주님보다는 세상을, 헌신보다는 편안함을 선택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하루를 살아내셔서 오늘도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모습을 볼까요? 자,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한 겁니다. 자,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400년간의 침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또한 이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얼마 전에 좋은시학교의 권영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수년 전에 저희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성지순례를 딱 갔는데 그 땅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매우 어려운 시간이었었어요. 또 저는 뭐 차멀미를 하니까 저에게서 제일 어려운 시간은 차 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차를 딱 타자마자 빨리 자야 됩니다. 이 차를 타고 자지 않으면 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저한테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쭉 가고 막 하루에 막 8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오셨어요. 직장과 여러 가지 상황, 자녀들에 대한 상황, 이런 상황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다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교회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야, 이게 정말로 기뻐해도 될 일인가? 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땅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땅이라고 말했던 그 예루살렘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400년 동안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10년 동안 20년 동안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대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소망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방황하자고 마음을 정한 게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 400년 동안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저 같은 목사를 비롯하여 여러분 중직들과 재직들이라고 말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그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매일매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겠다는 다짐이 없이 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지나간 시간이 40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간 시간이 40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겠다라는 다짐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이 처음 등장한 장면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딱 등장한 장면이 바울이 딱 성경에 등장하자마자 말씀을 전하자 수백 명들이 막 회심하고 돌아오고 수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장면으로 바울이 등장하면 얼마나 멋있겠어. 원래 영화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바울의 등장의 장면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복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흥분한 거예요. 욕하고 막 흥분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돌로 치는데 막 땀이 나는 거예요. 옷을 막 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맡깁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누군가 바로 사울이었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열심히 바로 주님과 반대되는 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열심히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가정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너무 열심히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뜻이 주님의 뜻보다 앞설 때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우리의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라. 즉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 너희가 이러한 교회를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 너희 교회를 몇 평짜리 교회를 짓고 너희 교회를 어떤 교회를 짓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살라.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이웃을 위해 그렇게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위한 날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하루를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아냈다. 오늘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한 날로 살아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이웃을 위해 그렇게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걷는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내는 오늘도 능력으로 걸어내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의미 있는 그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이웃을 위해 그렇게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걷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이웃을 위해 그렇게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이웃을 위해 그렇게 살아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내는 그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이웃을 위해 그렇게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걷는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이웃을 위해 그렇게 살아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미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를 돌아보며 오늘 이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 없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며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상황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 온 세계 열방의 문제,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며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의미 있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